할렐루야.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친 기도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약함과 내 피곤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내 그 지친 기도의 팔을 떠받쳐 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품어 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피할 수 없는 정말 치열한 전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 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전쟁들, 걸림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돌파해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요, 그냥 조금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존이 걸린, 생사가 갈리는 그러한 참으로 중요한 전쟁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칼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노예 출신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같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들이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전쟁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갑작스러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생계의, 특히 비즈니스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경기의 침체, 또 요즘 같은 그 고금리,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에, 또는 폐업 위기 앞에 우리가 사업장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 폐업하고 싶어도 빚 때문에 폐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기술,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현장의 압박과, 또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때로는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아말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모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손을 올리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지친 두 팔 때문에 팔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눈앞에서, 그 전쟁터에서 내 사랑하는 군사들이,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그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 관계와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심정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노력하지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또 따르지도 않는 이 자녀의 엇나가는 상황, 그의 방황, 부모로서 정말 깊은 무력감을 떨쳐버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는 어때요? 대화가 끊긴 지 오래고 서로 오해와 상처만 깊게 남아있는 부부 관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가정 내의 그러한 갈등이 깊어만 간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의 생사와 미래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는 그 절망의 순간은 우리의 손이 무겁고 피곤해지게 만듭니다. 모세 역시 그의 팔은 계속해서 들고 있고 싶었지만 피곤하고 점점 무거워지다 보니까 결국에 스스로 손을 올릴 수 없게 되는 한계의 상황에 다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입니까? 모세의 신체적, 육체적 한계가 있었다면 우리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예고도 없이 불청객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질병의 공격,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한계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암입니다.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만성 통증과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무너짐, 아무리 버텨내고 싶어도 내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스스로 통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감성적인 한계의 상황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오늘 르비딤의 아말렉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들입니다. 르비딤 전투는 그냥 단순한 육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르는 아말렉과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 때문에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위협받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공격은, 그 전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맹렬하게 찾아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종종 이 세상은 뇌물과 부정한 거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수단이 판치는 이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아무리 고군분투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인들과 또 기업인들은, 사업가들은 매일매일 고뇌하는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세상의 압박과 비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 일인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종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손마저도 그냥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러한 영적 무기력감과 영적 혼동에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단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 중에서, 자녀의 교육과 삶의 터전 속에서 끊임없는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 우리는 씨름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의 역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사는데, 이기고 싶은데 이길 힘이 없을 때, 성취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뇌물을 쓰고, 부정한 거래도 서슴지 않고 유혹과 편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은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한 경기를 저버리고 룰을 버리면 부정과 부패로 얻는 승리는 결국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막강했던 제국을 손꼽으라고 하면 로마 제국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할 때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칼이 무뎌져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느냐? 로마 제국은 내부의 부정부패로 망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루 종일 벽돌만 굽던 노예 민족입니다. 평생 칼이나 창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 시나이 반도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광야의 강도이면서 전투에 너무나도 능숙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잔인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빠르게 기동력을 이용하여서 사막의 상인들을 노략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전투에 능한 정예 멤버와 같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냥 많고 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첫 전쟁은 그들이 생존하느냐 몰살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민족의 생사가 걸린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진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커녕 그들은 다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인 모세는 이 순간에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 자기 자신은 어디로 향합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서는 전쟁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눈앞에 그 순간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성이 충만했던 모세가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병법이나 칼과 용기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기도의 싸움이구나.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내가 절대로 내 손을 내리지 않겠노라 결심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손을 들고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기는데 손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입니까?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든 그 두 손을 새벽부터 시작된 그 전쟁 앞에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과연 가능합니까? 아무리 민족의 생사가 달린 그 상황이지만 손이 계속 올라가 있는 게 가능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사님들하고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요. 그 기도회를 가면은요, 시작부터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앞에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다 두 손을 들고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주여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팔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팔을 어느 순간 내려야지 작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분명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팔이 올라간 채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팔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고, 또 순간 내가 팔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실까?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팔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팔을 올려서 기도하게, 이렇게 1시간을 내내 끌고 가세요. 제가 팔을 어느 순간 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기도하면서 팔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시간이 아니라 이 새벽녘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이 계속 올라가 있는 게 가능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이를 꽉 물어도 지친 두 팔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 그 사실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올리고 싶지만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산 아래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고 도망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뻔히 보고 있는데도 내 팔은 지금 마비가 온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 모세는요, 이 팔을 올리니까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요? 우리와 전투력이 말도 안 되는 앞서 있는 저 아말렉을 내가 팔만 들고 있으면 이기는구나. 순간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기뻤죠.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은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팔을 내가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내 팔이 저절로 내려오는 이 중력의 힘을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한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하게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로는 기도는 더 이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행이 되어버렸고 버거운 중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고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학대하면서 내 의지와 끈기로 버티면, 간절하게 빌면 신이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지 않겠나.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든, 때로는 부처님이 되었든, 또는 어떠한 신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지극정성의 그 감동에서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고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또 드러내요? 일천배를 하기도 합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정성이 부처님께 닿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똑같은 정신이, 똑같은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러한 고행을 하면,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새벽 기도 제단을 쌓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게 감동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는 피곤해지고 지겨워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 될 뿐입니다. 모세가 지쳐서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을 그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그 지쳐 있는 손을 떠받쳐 올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현상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현상은 뭐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아론과 훌의 손이 모세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면은 뭐예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데, 바로 아론과 훌의 도움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쳐서 팔이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는 쓰러져 있는 모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손을 떠받치게 하신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역사하시기보다는요, 사람과 도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론과 훌의 손은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손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순간 그 지치고 피곤한 모세의 손, 그 우리 자녀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손은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의 생사를 위협하는 그러한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 내 기도의 팔이 무겁고 지쳐서 피곤하여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내 팔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중력의 법칙 따위는 예수님의 손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은 한번 올라가지면 승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으시는 그 손은, 모세의 손이나 저의 손이나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고 거룩한 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세상을 더 탐하였고 죄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죄의 손이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죄인의 더러운 기도를 직접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거룩한 자가 죄인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죄의 더러움이 옮겨 붙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죄인의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손을 기꺼이 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가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은 십자가에서 가시나무를 친 것처럼 살점이 찢겨나가고 철못에 박혀서 붉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손이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데도 그 형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지친 그 기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그래 그때 모세가 그러한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여서 민족을 이끌었어 라는 영담을 우리에게 남기려고 기록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팔을 벌려 기도할 때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로부터 앞으로 15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군인으로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온갖 사역으로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이끌고 밤이면 조용한 곳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기도의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때에 자신의 힘과 날갯짓으로만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만 날갯짓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바보 독수리는요, 얼마 못 가서 추락하고 맙니다. 진짜 지혜로운 독수리는 어떻게 비행합니까? 강하게 불어오는 그 맞바람을, 그 상승 기류를 타고서 자신의 넓은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 날개를 들어 올리면 저절로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내로, 내 끈기로, 내 억지로, 내 의지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바보 독수리의 날갯짓과 똑같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고 나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손과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추악한 죄인의 기도를 직접 듣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나를, 우리를 지친 그 손을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돌에 앉아서 아론과 훌, 곧 그 예수님이 떠받쳐 주시는 손으로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편안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팔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승리의 장면을 마음껏 바라보면서 기도의 사역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싸운 겁니까? 바로 주님이 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사업터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전쟁터가 바로 여호수아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승패가 갈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기도의 현장, 모세의 현장이 승패를 갈라놓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새벽 기도, 예배의 자리는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치열하고도 거룩한 영적 전쟁터가 새벽 기도이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전쟁터가 치열한 만큼 외롭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적 전쟁터는 마냥 외롭고 힘들기만 한 전쟁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 내 힘으로 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칼이나 총을 든 사람이 아니고요, 조폭, 두목이나 권력자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기도의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있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자신의 무거운 손에 쥐고 지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손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손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맡겨야 합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고행이 아니고 쉽고 가볍고 편안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쟁터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 노년의 모세의 피곤한 손을 우리 인간이 가진 그 기도의 한계와 절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락 이후에 기도가 고행과 중노도로 변해버렸지만 내 힘으로 하는 기도의 그 허무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론과 훌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기류를 타는 독수리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진짜 승패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즐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피곤한 손을 끌어올리지 못하여 처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때에 주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감싸 주셨고, 주님께서 대신 그 팔을 끌어안아 주셔 올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기류를 타는 독수리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야말로 진짜 승패가 갈리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삶의 현장의 전투에서 땀 흘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붙잡고 구하는,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내 팔이 굳어서 피곤하여 올라가지 않는 그때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론과 훌의 팔에 도움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 우리의 팔을, 지친 팔을 번쩍 들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기류를 타는 독수리같이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며 예수 보혈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닌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만끽하는 자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